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에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종착역에 서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절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거지인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개들이 자신의 헌데를 핥아주는 삶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때가 되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적인 표현인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처럼 섬기며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음부는 지옥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요 라고 부른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부자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치며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에게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가 누렸던 이 땅에서의 이 쾌락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땅을 쳐도 소용없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옥에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예언을 합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주세요. 내 집으로. 제 5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함으로 경고해가지고 제발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이 비유는요,
부자의 5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경고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부자처럼 세상 가치에만 사로잡혀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야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영생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또 명예가 많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준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가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어떤 장소이든지 점점점 사라져가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설교가 왜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요, 약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사라진 설교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없는 거죠.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설교가요, 점점점 사라지고 약화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장년들 설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교회학교 설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내용들이요,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 상담소에서는 한국교회를 겨냥해서 95%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는데, 천국의 얘기는 하지만 지옥의 얘기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인상이 안 좋아지니까. 오늘도 딱 두 분이 그러는데 인상이 안 좋으니까 지옥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이 땅에 송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느한 우리나라 말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지성인들이라 가지고 설교하는데 지옥 얘기를 못한다는 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어눌하고 또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설교는 최고의 설교인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제가 전하는 십자가 이 복음을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요,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요. 지옥의 심판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무디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에게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망, 사랑의 이 열망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걸까요? 아닙니다. 부유한 것 그 자체는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한 무관심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영생의 구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의 가치에만 사로잡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쪽 분단이 조금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라는 거, 음부에 갔다라는 거, 지옥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 자체가 생명 얻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생명 얻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가장 근본은 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해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게 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정은 뭘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며 나사로처럼 나도 거지로 살아야지, 응? 그렇게 또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내세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이름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적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땅에 살 때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당연한 거죠. 부자죠, 부자. 이거 엄청 잘 사네. 얼마나 관심을 끌었겠어요.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지 보고 이름이 뭐예요? 알 필요도 없고요. 알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중요하니까 저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